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지구라는 공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되고 배경이 되는 우리 자연 환경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지금 이제 자연이 훼손되고 또 공기가 더러워지고 또 그런 바다가 오염되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종종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실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분명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도 또 우리가 그렇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를 다 키우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때가 좋을 때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애들이 쫓아다니려고 하지도 않고 부모님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삶에 있어서 우리 가족들과 관계 속에서 참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해야 할 소중한 것들을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서야 그 시간을 안타까워하고 또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내가 건강할 것 같고 병이나 질병이 나와는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처럼 느끼며 젊을 때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그 육체의 한계와 또 연약함들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죠. 경우에 따라서는 예기치 못한, 생각지 못한 그런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만 오히려 너무나 우리가 그것들과 가까이 하고 있고 또 그것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게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사랑으로 복음을입니다. 성경의 그 가르침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수도 없이 이렇게 보게 되죠. 에베소서 우리 5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가르침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십니까? 네. 아멘을 하셔야 될 상황에서 한숨을 쉬시네요.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단어이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이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안에 또 회개하고 한숨 짓고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해요. 먼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은 살아간다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둠에 속한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은 어둠에 속한 일을 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둠에 속한 일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어둠에 속한 일들이고요.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그리고 5절에 음행하는 자, 또 더러운 것들, 그리고 그것을 탐하는 것, 곧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어둠에 속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헛된 말을 하며 헛된 말로 속이는 것이 어둠에 속한 것이고 그것이 곧 불순종의 아들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여러분 익숙한 표현 아니세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또 등장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불순종의 아들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속해 있던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 우리의 삶 속에 사실 경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빛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을 온전히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육체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의 모습들과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 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옛사람을 버리고 어둠의 불순종의 아들들의 그 삶에서부터 벗어나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하고 또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을 저는 군대에 입대한 훈련병의 예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또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존재는 분명히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빛의 자녀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변하였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영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영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 육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몸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구원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갑자기 내 믿음의 고백대로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이렇게 막 감춰진 살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늙어가는 우리의 주름이나 우리의 삶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 흰머리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속성을 여전히 우리 몸 가운데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어떤 한 청년이 군대에 입대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는 자신이 살던 삶을 모두 다 정리하고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입는 옷도 바뀌고 생활하는 환경도 바뀌고 또 자기가 지켜야 할 생활의 여러 가지 규정들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복을 입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군인은 맞지만 무기를 다루는 것도 총을 잡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요. 규정에 따라서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다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체도 군인으로서의 강인함을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이 살았던 삶의 습관대로 자신의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다못해 군인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표현이나 삶의 여러 가지 그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 따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또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국 군대를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요즘 TV에 군인들의 생활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면 일단 군인이 되기 위해선 말투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뭐뭐 했어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뭐뭐 했습니다 아니면 뭐뭐 했습니까 이런 표현으로만 항상 그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군대 가면 이런 표현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군대에 가면 노래하는 것도 달라야 합니다. 노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막 이렇게 막 발성을 해서 노래를 하는데 군대에서는 그렇게 노래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공기 반 소리 반 목소리를 아름답게 내야 되는데 군대에서는 악으로 깡으로 노래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한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입대를 했는데 군가를 이렇게 성악식으로 부르다가 엄청 혼났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래도 하는 방법이 군대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군복을 입는 그 순간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가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군인으로서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그것에 훈련되어져야 하고요.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 땅 가운데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던 삶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은 변하였지만 우리의 모습은 아직 더 자라가고 훈련받고 성장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가던 우리의 그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바울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들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는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너희가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옛 모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맞는 신분에 맞게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더욱더 주님 안에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보니까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둠의 일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그것을 책망하는 것,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군복을 입고 군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변화된 그 처음 훈련을 시작하는 그 군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뜻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자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이 그것을 바라고 추구하고 또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론은 잘 알아요. 머릿속은 잘 압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로서의 삶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고백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 안에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선한 말,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아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규정하고요. 그 마음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행동과 순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 사람의 마음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이 제어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은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은 제어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할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마음이 착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이 착한 마음 가운데 통제받고 제어받을 때에 그런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죠. 원래부터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요, 너무나 쉽게 죄악으로,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점검받아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제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어받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바울은 우리에게 어두움의 자녀로 불순종의 아들들로서의 사는 삶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명하면서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먼저 강조하며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버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린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의 마음의 소원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로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실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떠세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네. 반만 행복하시고 반은 아직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주님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만남 속에서도 참아야 될 상황들이 있잖아요. 인내해야 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아도 될 일들을 수고하고 애써야 할 상황들이 있고요.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들어야 할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들을 어떻게 넘기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나의 자존심,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의 마음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세상은 그 세상이 가져다주는 환경과 교육과 상황들이 사람을 만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좋은 것들을 공급받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교회를 바라보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소리들이 많이 들리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고, 또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많은 세상 속에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기 부끄러워요. 어디 가서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창피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그런 소식들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로서 안타깝고 속상하고 한탄하고 답답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악한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마음이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2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이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며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저렇지 않아 라고 판단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믿는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시고 어떻게 여러분의 그 인생을 또 표현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뭔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인생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애기들이 태어나서 뭘 합니까? 처음에 태어나면 먹고 싸고 자고 뭐 울고 뭐 그런 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생명이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커가는 거죠. 근데 사실 아이들이 하는 먹고 싸고 자고 숨 쉬고 뭐 이런 거는 평생 하는 거잖아요. 평생 합니다. 어른이 돼서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져도 먹고 자고 싸고 숨 쉬고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많이 베풀어 가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 기본은 뭐냐면요, 먹고 싸고 자고 숨 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놀라운 역사와 사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해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그 관계 맺지 못하고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변질되어서 어둠의 자녀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믿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믿지 말고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몸의 정욕대로 뜻대로 행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랑을 이루며 사랑으로 행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